3, 4개월 됐나요? 지난 9월 19일 MBC 뉴스에 이런 제목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8세 아이가 수십억 자산가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30살이 안 된 갑부 147명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다가 이 상속세를 피해서 부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모 찬스를 보는 그런 게 핵심이었는데 8살짜리 아이가 수십억 자산가라고 하는 게 밝혀져서 MBC가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재벌닷컴에 보면 상장사 대주주 특수 관계인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00억 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 주식 부자가 8명이었답니다. 그 8명 중에 7명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약품회사 회장의 손자와 손녀들이었는데 이걸 합하니까 200억 원이고 그걸 모두 합하면 1080억에 달하는 현시가 재산이었다고 시사위크닷컴이 보도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대가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그렇게 수십억 몇 명 형제가 모여서 1080억에 달하는 그 재산들을 물려받으면 그 아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났고 처음 떠났을 때와는 달리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사는 그런 아버지를 둔 독자 이삭,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업적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유산이 우물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애용했고 여러 곳에 있는 우물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유목민들에게 우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우물은 생존 그 자체고 가족들과 짐승을 먹여 살리는 재산이고 그게 몇 개냐에 따라서 부의 상징입니다. 남들은 우물 하나 파는데 몇 달이 걸리고 팠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지 않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마음껏 재산을 불려갑니다. 그걸 보는 눈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씩 힘 있는 부족들이 그걸 뺏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주 부러운 모습을 시기하는 강대한 부족들이 우물들을 뺏고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을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우물들을 뺏기고 또 옮기고 뺏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옮겨간 곳이 오늘 읽은 말씀의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이삭이 느낀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엄청난 우물, 그 재산들을 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뺏겼습니다. 뺏기고 또 뺏기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옮기고 그래서 브엘세바에 도착했는데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삭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제일 먼저 한 게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장막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뺏기고 쫓기고 쫓기다가 밀려서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종들은 나가서 우물을 팠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삭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가장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면 물론 성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통화를 하면요, 그래요. 목사님,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또 끊어졌어 벌써요. 자기 할 말만 다 해버리고 또 끊으면 그 다음에 나는 그 한 얘기에 대해서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 또 하려면 전화를 내가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전화 에티켓이 아니에요. 자기 할 말만 다 하는 게 무슨 전화예요 그게. 내가 했으면 저 사람이 뭔 대답을 하는지 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첫째는 뭡니까? 너에게 나타난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쫓아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물을 뺏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마지막에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물은 아버지가 파놓은 거 아들이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아서 그냥 쓰는 우물이 아니라 새로 판 우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가만히 한번 보면 이삭은 몇 번 뺏기고 쫓기고 밀려나고 당하고 또 당한 후에 브엘세바까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단 쌓는 일이구나. 나와 함께하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이구나.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과 지금 내가 동행해야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뭘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의 유산 상속에 전전긍긍해서 인생을 망친 탕자 같은 사람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지금 이삭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영적으로 독립하는 이삭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그를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들입니다. 그 친구 아비삭과 군대 장관 비솔, 그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고 선한 일만 네게 해서 네가 평안히 가게 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우물 다 뺏은 사람들이거든요. 뺏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물은 뺏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너에게 선하게 했다는 말은 우물은 뺏었지만 너희들 생명은 우리가 건들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뺏기고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쫓기면서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갑질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갑질을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어떻게 자기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은 얼마든지 이삭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아비멜렉과 우리 군대 장관, 우리나라를, 그게 부족 국가거든요. 우리 부족을 얼마든지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멸절시킬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판단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삶에 우선에 두는 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삶에 우선에 두는 인생에게 우물이 터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를 삶에 우선에 두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대적자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는 신령과 친정의 예배들을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길 거 다 뺏겨봤습니다. 도망 다닐 거 다 도망 다녀보고 피할 거 다 피해봤습니다. 또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물을 먼저 파지 않는 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죽어라고 고생해서 팠는데 또 뺏기고 또 다른 데로 쫓겨가야 되면 여러분들 그 우물 파는 게 무슨 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는 순서,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순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는 이 순서를 올 한 해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작년에는 뭐였습니까?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뭘로 작정을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읽은 그 학교 신문에서 읽은 그 기사였는데, 대학 교수가 65세 정년을 앞두고 쓴 글이었습니다. 그 교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인생 65년을 되돌아보니 후회와 더불어 회개가 많이 됐다. 그때 깨달은 바가 있다. 바쁘게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바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하늘나라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너 무엇 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면 내놓을 상급이 전혀 없다는데 내 생각이 미쳤다. 교수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캠퍼스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쁘게 사노라 했지만 실상 나만을 위한 내 자랑으로 가득했던 삶이 부끄럽기만 했다. 진땀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죄송해서 기도로 간청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참 행복은 소유가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명예나 권세가 그 삶을 행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요즘 뉴스에서 주인공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짐작을 합니다.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할 때,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송국의 기자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51세의 어느 회사의 해외 영업 차장의 사연을 소개했던 그런 내용이 그 기자수첩에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에서 뭐 특별히 영어 공부한 일이 없기 때문에 독학으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그래서 해외 영업 팀장을 맡았대요. 그리고는 40억짜리 수출 계약을 따냈대요. 중국과 캐나다에서 수출 시장을 뚫는데 아주 전력을 다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너무 보배 같은 직원이었대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머리가 아프다면서 이렇게 지어온 알약을 먹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 오후 너무 아프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서 회사에서 바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나중에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병명이 간경화가 진행된 폐혈증이라고 진단을 내렸대요. 잠깐 의식에서 깨어난 그가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떼내고 일어나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였냐면 빨리 회사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쓰러졌고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됐대요. 12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아내와 중학생 2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뭘 위해서 사는 걸까요? 부족함이 없이 세상을 살다간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요? 뭘 쫓아가면서 살까요? 뭘 추구하면서 세상을 사는 걸까요? 똑같이 바쁘게 살아도요, 인생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똑같이 바쁘게 살아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합니다. 가진 걸 족한 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향해서 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세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염세주의 문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맹목적으로 살려는 의지다, 인간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버둥대듯 숙명에 끌려서 부질없이 살기만 하려고 허우적거리는 인생,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급급한 인생, 살아서 뭐 하랴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 예찬론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이 쇼펜하우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인생이 뭐냐? 맹목적으로 살려는 의지다. 여러분들, 그런 사상은 쇼펜하우어에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그랬습니다. 인생은 쾌락을 지향하는 의지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오는 집착이 그 다음엔 쾌락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것을 성적인 본능의 표현으로 보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인간이다. 그런 인생들에게는 진정한 만족은 없는데도, 그런데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쾌락을 지향하는 인간 의지로 프로이드는 인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신론 철학자 니체 아시죠? 그 사람은 인간이 뭐냐? 권력을 지향하는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은 인간 의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인간 의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세상을 살면 인간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입으면 입을수록 끝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려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한 걸 압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먼저 우리 삶의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크게 차이입니다. 내일 염려를 주께 맡기고 훗날 괴로움을 그날의 족한 줄고 알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 바울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의지의 삶을 크리스찬들의 삶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삶의 목적,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유명한 구두 수제화 중에 하나가 이 브라운 메이커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브라운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브라운 씨가 하는 얘기가,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였습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구두. 그게 제 삶의 순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구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는 뭔가요? 구함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인생은 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 구함의 결과고, 내일은 오늘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정치인이 미국 로저 밥슨 기자와 인터뷰한 게 나왔습니다. 유럽인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고 남미였는데, 남미는 자원도 더 풍부하고 기후도도 온화하고 모든 지하자원이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미보다는 북미가 훨씬 더 잘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로저 밥슨 기사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이고, 북미는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온 땅이다. 황금을 구하고 찾아온 땅이냐, 신앙 때문에 찾아온 땅이냐, 그게 그들이 물질 문명을 이루고 사는지 아닌지 나중에 판가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닮아갈 것입니까? 예수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겁니까? 예배입니다. 나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봉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겁니까? 전도입니다. 어디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까?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리하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 보는 그 유머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대문자 크게 God 이렇게 쓰거든요. 대문자로 GOD라고 씁니다. 근데 이거 순서가 바뀌면 DOG가 돼요. 하나님이 순서가 바뀌면 개가 된다고요. 그 글자의 순서를 뒤집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며 순서가 바뀌면 개 같은 인생이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대문자 G로 써야 되는 하나님을 소문자 G로 쓰면 그게 그냥 귀신이거든요. 신이거든요. 대문자 G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소문자 G로 하나님을 섬기면 귀신의 밥이 되고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유머겠지만 뭔가 생각하게 하는 뉘앙스가 있는 멘트입니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벌리 세아라고 하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임금 삭감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피아노에 앉아서 자기가 해야 되는 파트를 이렇게 연습하는데, 그런데 어제 아래에 있었던 회사의 분위기 때문에 이게 찬양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잘릴지도 모르고 월급이 깎일지도 모르고 안 잘리면 월급이 깎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찬송가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요만한 메모가 하나 피아노 건반 위에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자기 엄마가 잘릴까 봐 걱정하고 너무 월급 적게 받을까 봐 걱정하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메모를 써놓은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네. 그리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들, 어머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아들이 적어도 삶의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하게 정하며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쪽지를 적어서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들은 그 두 줄밖에 안 되는 그 내용을 딱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건반을 두드리면서 곡을 만든 게 바로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냅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한 젊은이의 방황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이런 연설을 했대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고 군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신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인 걸 알아야 합니다.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들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씨족장인 이삭이 부족국가 왕인 이들을 이겨낼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손대면 될수록 꼬이고 헝클어질 뿐입니다. 조급하게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개입하도록 침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배 우선의 삶을 살 때 이성을 초월하는, 인간의 셈법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우선주의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의 최우선순위,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여러분들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